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데요. 28장의 이야기를 좀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유다 왕 12대 왕, 유다 12대 왕에 대해서 아하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게 28장인데요. 12번째인데 12번째 장인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아주 우상을 광적으로 섬겼던 사람, 우상을 광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중간에 뭐 잘하다가 뭐 타락하고 그것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섬겼냐 그러면은 바알상을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바알상을 제작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바알상을 직접 제작했고, 이게 이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했거든요. 우상을 부어서 만들었다. 제조를 직접 한 그런 왕이에요. 제조를 직접 한 그런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하였다. 그런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4절에 산당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제사를 끊임없이 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 유다 전체역을,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에다가 이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면서 거기다 또 우상을 올려놓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어요.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라 할 수 있어요. 가장 악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이세벨과 아합이 가장 악하다 그러면은 이 남유다에서는 이 아하스가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누구냐 그러면 이제 5절부터 나오는데,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 아람 왕 르신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 왕 르신, 이스라엘 왕 베가의 침입. 그 다음에 두 번째 침입은 누구냐면 에돔과 블레셋의 침입. 에돔과 블레셋의 침입. 이 두 세력들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장 이제 1절에 본다 그러면요, 나이가 20세라 그랬거든요.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근데 이 나이가 20세가 이건 오류라고 생각하시죠. 오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나이가 20세 왕이 오르잖아요. 왕이 오르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면은 36세 죽은 거거든요. 36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36세 죽게 되는 게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29장 한번 봐보실래요? 29장 1절.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2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이 아하스의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왕이 올 때 나이가 25세라. 아버지가 36세 죽었는데 그때 그 아들이 25세다. 11살 때 아들을 낳았다.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28장에 있던 20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16년 다녔던 20세가 아닐 것이다. 20세가 아닐 것이다. 어쨌든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 25세가 아닐까. 왜냐 그러면 20세와 25세가 아주 단어가 비슷하거든요.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20세가 아니라 25세일 것이다. 그럼 25세라 그래도 어떻습니까? 한 16살 정도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25세라 그래도 왕이 오를 때가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가 25세라 그래도 뭡니까? 그 아들을 16살에 낳은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상식적으로 통할 수가 있죠. 좀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데 20세에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 오류일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은 16년 동안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만큼 한다. 다윗보다 더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보다 잘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다윗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고 다윗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방향으로 가거나 다윗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그 사람은 여호와의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전부 다 악한 길이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다 악한 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특별히 누구한테 전수를 받지 않아도 그냥 생기는 게 악이에요. 하지만 이게 이제 선한 일이나 경건한 일은 누군가에게 훈련받고 감독을 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이래야만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악한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호하고 재밌죠?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 왕인데 그 길은 이스라엘 왕이고 또 이스라엘의 신도 아닌 바알의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교통독규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성향도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은 다른 죄도 저질리기가 쉽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죄도 그냥 가볍게 지은 죄는 그런 성향은 여러 죄를 지을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이렇게 말 듣지 않고 정말 지지리도 엄마 아빠 속썩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하면은 변하느냐? 안 변해요. 안 변해.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 교회 오래 있으면 어떤 사람의 기승전결 다 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장가 가서 또 그 다음에 애 낳고 안 변해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선생님들 힘들게 하고 부모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또 커서는 어때요? 청년 때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그러면은 장가 가서도 여전히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남편을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성향도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르는 그런 성향도 죄가 자꾸 바뀌어 나갈 뿐이지 그대로 죄를 짓는 성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보면은 막 싸움질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또 이런 사람은 중학교 올라가면 또 얼마나 또 여자친구를 또 빨리 사귀지 몰라요. 중1학교 2학년 2학년 때 맨날 패고 다니고 그런 애들이 왜냐면 등치가 크잖아요. 좀 등치가 크면 중1 때 벌써 여자친구 사귀고 뭐 어디 1박 2일로 놀러 갔다 왔다 그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중학생들도 많잖아요. 또 그들이 성인 돼서 똑같아요. 근데 죄를 짓는 그 아이템만 바뀔 뿐이에요. 아이템만 바뀔 뿐이지 연속 죄를 짓는 경향으로 계속 살아가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길로도 가고 바알의 우상도 섬기고 뭘 안 했겠습니까? 뭐든 죄다 그러면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좀 결혼할 때는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사람들이 백날 이야기해도 자기들의 눈에 반한 대로 결혼을 하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을 하니 뭐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너희들이 사귀기 전에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좀 사귀어라. 그랬더니 사귀기 전이라고 허락을 저한테 받으러 왔는데 이미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아야되는데 그냥 결국은 하게 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사귀기도 전인데 사귀까 말까 하다가 그때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람과 사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미 이제 사랑의 눈빛이 오고 갔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괜히 지나가다가 서로 사랑의 눈빛도 오고 가지 않는데 그렇게 상담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랑의 마음이 오고 갔으니까 상담을 하니까 결국은 또 사귀고 결혼하고 마는 것이죠. 그 아주 집안은 엉망이고 지금도 집안은 엉망이고 그러한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성향들을 막아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데 그냥 딱 하나 외모로 좀 말끔하게 예쁘고 말끔하게 멋진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평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맨날 제가 하는 말이 야 아저씨들 중에 멋진 남자 봤냐? 아줌마 중에 아름다운 여자 봤냐? 다 고모양 고깔 다 되는데 뭘 그렇게 외모를 보고 막 헐레벌떡 좋아하냐? 막 그래도 백날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면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 흰놈의 아들이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그 낙타 등처럼 이렇게 두 개 봉우리 졌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쪽 예루살렘이고 여기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 이쪽 산 그 무슨 산이죠? 맨날 예수님이 가시는 산? 예루살렘하고 올리브나무 산 있잖아요. 감람산. 요 감람산을 이렇게 지나갈 때 가운데가 이렇게 그 물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냇가가 있어요. 이렇게 냇가가 있는데 그 사이가 근데 거기가 와디예요. 와디. 그래서 여름 비가 올 때만 물이 가고 거의 1년 내내 그 밑으로만 물이 가는 그런 이제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런 그 골짜기가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산이 두 개가 딱 있고 골짜기 옆에 약간 평야가 있잖아요. 평야 이렇게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가 흰놈 골짜기예요. 그 평야가. 근데 그 평야 중에 이 감난산 쪽이 아니라 예루살렘 쪽에 있는 것이 골짜기가 이렇게 흰놈 골짜기인데 그 흰놈 골짜기는 이제 거기서 뭘 하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모든 쓰레기를 그거 태워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쓰레기를 태울 때 냄새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 쓰레기를 태우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많으니까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면 냄새가 항상 나고, 항상 연기가 이렇게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옛날에 한국의 난지도와 같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흰놈이거든요. 흰놈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근데 거기서 뭘 하냐 그러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못된 것은 다 가지고 들어가. 바알신은 사실 인신 제사는 안 드리거든요. 바알신은 사실 인신 제사는 안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못된 건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못된 것은. 그래서 그 한쪽에는 쓰레기를 태우고 한쪽에는 또 인신 제사를 태워서 사람을 태우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요. 그 인도의 그 사람 태우는 그 소각장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가 또 쓰레기장이에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옆에 태우고 또 옆에는 또 이렇게 나무 장작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징그러운 곳이에요. 인도 거기가.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흰동 골짜기 비슷한데 인도에서는 그 사람 거기서 장사를 지내는데 이 장작이 비싸거든요. 장작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장작을 많이 못 사요. 그럼 많이 못 사면은 태우다가 그냥 반쯤 태우고 그냥 버려. 인도 개지성에다 버려버리거든요. 그렇게 인도의 사람을 시체를 태운 만큼은 많이 태우진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아예 장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여기는 흰농골짜기는 아이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 사람의 태우는 양은 훨씬 흰농골짜기가 작을지라도 그 아이를 태우기 때문에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비명소리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어떻습니까? 항상 연기가 부슬부슬 나고, 그 다음에 악취가 나고, 그렇죠?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이에요. 비명소리가.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히브리 말로 흰놈의 골짜기, 흰놈인데 이게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게헨나로 표현돼. 게헨나. 구약에서는 흰놈인데 신약에서는 게헨나로 표현됩니다. 그 게헨나를 번역한 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불이 있고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게헨나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이 말했던 지옥은 그 흰놈 골짜기를 표현하는 거죠. 거기가 지옥이 아니고 어디냐? 거기가 지옥이 아니고. 거기서 이 아이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인신 제사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신 제사는 우리 성경에서도 인신 제사 흔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도 인신 제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신 제사죠. 그러니까 인신 제사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사 입다가 성공해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사람은 내가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자기 딸이 와서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것도 인신 제사죠. 그러니까 인신 제사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이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본성 속에, 사람의 본성 속에 가장 극단적인 헌신을 하게 되면 신이 즐거워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제사가 뭡니까? 인신 제사죠. 그런 제사,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의 외인들도 인신 제사를 드리는 판국에 이 게헨나에서 계속 아이를 불태우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볼 때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지만 그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 하나님 주신 명령은요 전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입다에 자기 딸을 바치는 것도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제단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성경에서는 그 두 개 다 비성경적이라고, 성경의 원리 비하나님적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약 신약 통틀어서 딱 한 번 자기 자녀를 바쳐라. 이것은 하나님 그를 극도로 시험한 것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나는 성경 말씀을 다 순종하는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것은 아브라함한테만 일시적으로 한 번 한 것이지 우리 아들을 바쳐라 옛날에 뭡니까? PD 수첩 같은 거 보면 기도원 끌고 가가지고 아들을 뚫겨 패가지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사람이에요. 인신제사 이런 것들은요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이 이삭을 바친다? 당신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야곱을 낳든가 그럼요. 그런 것도 아닌데 딱 그것만 이렇게 따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인신제사라는 그 아이디어가 온 세상에 지표면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가 있습니까? 심청전도 인당수에 던진 거잖아요. 인당수에 던져가지고 그 한 해에 물고기를 잘 잡는 그런 미신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만든 게 심청전이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전통이 있죠. 저기 잉카 문명 가면 전부 다 산꼭대기에 여자 시체 하나씩 있잖아요. 한 500년 된 미라 같은 거 하나씩 있잖아요. 전부 다 인신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신제사가 단지 아주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하는 일부 국가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편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 사람들 순수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과거 사람들이 훨씬 더 악했습니다, 여러분. 예. 사람들은 배워야만 신사가 되는 거예요. 젠틀맨이 되는 것은 배워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자연적인 그대로면은 악하고 무지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 죽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 공동체 편하려고 사람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순박한 인디언들을 악한 백인이 쓸어버렸다고요? 백인보다 인디언이 훨씬 더 악해요. 백인은 최소한 자기 옆 동네를 몰살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디언들은 몰살 다 시켜버린다고요,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백인을 두드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 인디언을 두드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도 인디언을. 과거의 토인들, 아프리카의 토인들, 인디언들, 과거의 조상들, 여러분 그들이 선해 보입니까? 저는 그들처럼 악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데요? 선하려 그러면 보편적인 가치인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해지는 것이고, 남들을 배려하는 것이고, 남들을 때리지 않는 거예요. 배워야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지한다는 것을 얼마나 어리석으냐, 무지하다는 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무지하다는 것을 얼마나 잔인하냐 라고까지 여러분 표현한다. 그럼 목사님 저기 많이 배운 사람이 정치하면서 나라를 흔들고, 그것은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나쁜 거잖아요. 인간 자체가 나빠서 그나마 배웠으니까 집에서라도 아내를 두들겨 패거나 막 주변 사람을 횡포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만약에 옛날 같으면 어때요? 막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밥상 던지고. 예,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여성들 있잖아요. 여성들이 우울증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은 여자한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의학에서는 울화병이라고 해서 울화병. 여성들이 맨날 남편한테 두들겨 맞죠. 이 남편들은 보통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네 어머니들이 전부 다 울화병이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시골에 보면요, 그 아줌마들, 총각들 자살 많이 했습니다. 농약 먹고 그때는. 지금은 세련된 방식으로 자살하지만 그때 농약 먹고 많이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한국의 정서에서 우울증 대단히 많았고, 그것은 한의학 동의보 가면은 울화병이 뭐가 좋다. 울화병의 종이 뭔지 알아요? 우황정심원. 예, 우황정심원. 우울화병에는 소의 담으로 만든 거라고 하면 그걸 먹으면 좀 차분해지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이 행복했다? 내가 어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 여러분 어릴 때 돌아가 봐요. 지금 날씨가 쌀쌀해지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시골에서 못 살았잖아요. 그잖아요.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 자동차 인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그때 많은 말을 했지만 지금 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겨울 되면 왜 이렇게 우풍이 세냐? 어디 창문이 열렸냐? 우풍이 세냐? 근데 지금 여러분 아파트에 딱 들어가 봐요. 우풍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그냥 얘기 때나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그때로 간다 그러면 못 살아요. 우리 어머니 매일마다 새벽에서 연탄 갈았어요. 연탄 갈아요? 도시 가서 누르면 되지 지금은? 누르면 더웠다가 더우면 나왔다가.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물을 탁 빨간 데야 큰 데에다 물을 받아라면 처음에 우리 아버지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오고 우리 형님들 나오고, 제가 막 매일 늦게 들어가 물도 차근차근해 차디 차요. 물이 이미 회색이 돼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목욕했어요. 그런 날이 어릴 때 날이라면 저는 너무너무 징글징글해요. 저는 지금도 목욕을 안 하고 싶어요. 그때 어찌나 목욕할 때 추웠던지. 지금은 어때요? 막내부터 들어가잖아. 지금은 막내 들어가는데, 그때는 서열별로 쫄쫄 들어가서 제가 들어갈 때쯤 물이 이미 회색이 돼 있다니까요. 그럼 추워. 맨날 추워. 덜덜덜 떨면은 어머니가 다 목욕했는데 니만 이렇게 아이고 유세를 떤다. 추워 죽겠는데. 지금도 목욕 안 해.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기분 나쁜 그 목욕들 말이야. 강아지가 목욕하려고 얼마나 싫어해. 저도 싫다고 목욕이.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싫다는 것이지. 그만큼 옛날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시간 지나면 옛날이 그리워지고 옛날이 아름다워지지만, 사실 객관적으로는 옛날이 확실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1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약 15,000명이었어요. 1년에. 지금 3,500명이에요. 3,500명 지금. 차도 훨씬 많은데. 왜 그런지 압니까? 차 기능이 좋아졌거든요. 차 기능이 좋아져 도로 사정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로에도 발전하고 신호도 발전하고 차에도 발전해가지고요,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사망자가. 왜 그럴까요? 기술이 발달하고 돈이 발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운전이 좋았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사람은 더 배우고 더 사회가 발달하고 이럴수록 더 사람은 선해져요. 본성은 똑같을지라도 매너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흰놈의 괴짜기가 개 했나요? 개 했나?
그게 바로 뭡니까? 지옥이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지옥이었다. 지옥. 그거였던 것이죠. 아이들을 바쳤다. 그 다음에 4절 봤을 때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있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향하였더라. 상당히 또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우상숭배, 모든 종교행위, 종교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종교행위와 우상숭배는 희한하게 산에서 합니다. 그죠? 희한하게 산에서 해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그 산을 가게 되면 웅장하고 또 경건한 마음도 있고 또 뭔가 모르게 몸을 움츠리게 하는 스산함도 있고 이런 게 산골짜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산 위에 이렇게 있어요. 산 위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있잖아요.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의 푸른 나무 아래.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뭐라 성당에 가거나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거나 그 다음에 성모병원에 가게 되면은 앞에 정문 앞에 뭐가 있으면 마리아 상이 딱 있죠. 마리아 상을 항상 뭐랑 같이 있어요? 나무들과 같이 있죠. 거기가 딱 정원을 꾸미잖아요. 거기 동그랗게. 여러분 성모병원 가보면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보면요.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산에다가 산당을 짓든지 근데 산당을 아래로 끌어내려올 때는 항상 거기를 동산처럼 만들어요. 나무를 만들고 우상을 딱 거기다가 세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의하면은 마리아상 그 성당 앞에나 그 병원 앞에 마리아상은 성경적 마리아 플러스 이 당시에 이방 풍습이 섞여 있다고 우리는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항상 그 상을 세울 때는 숲처럼 만들어서 푸른 나무를 딱 만들어서 그 아래서 이제 어때요? 신을 섬기는 것이 고대부터 그렇게 내려오다가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제 내려왔다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은 로마 카톨릭이 약간은 이방신과 결합된 아이디어다. 그 아이디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뭐 그럴지라도 여러분도 왠지 어때요? 기도원은 산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도원은 산에 있어야 뭔가 여러분 인생을 걸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먹으면서 기도하면은 뭔가가 더 영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산이. 그래서 고대부터 산당과 이렇게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아람 왕은 르신이야. 르신 이름이 르신이고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예요. 베가. 그런데 이 두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사람을 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5절 말씀에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대를 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남유다의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 북쪽 위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아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맨 밑에가 남유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요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위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서쪽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제 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연대를 했느냐? 그때 한참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아수르예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나 아람 국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이라 그러면요, 아람은 한 대만 정도 될까요? 그 국력이 대만 정도 돼요. 이스라엘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비교가 안 되는 나라죠. 전쟁으로 하면 비교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가 점점 성장하니까 이 아수르는 나라가 아니라 제국입니다. 제국이 성장하니까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압박을 받아요. 압박을 받으니까 이 두 나라가 이 남유다한테 말했어요. 우리 세 나라가 연합을 하자. 이 큰 나라가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이거 분명히 당할 것 같다. 하자 했더니 남유다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전쟁하게 되면은 두 나라를 거쳐온 다음에 전쟁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연합도 안 할 거고 괜히 연합했다가 아수르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우리가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싫어 너희들과 싫어 그러면서 뭐랬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버렸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이러다가 난리 나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침입을 한 거예요. 먼저 침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5절 말씀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이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두 나라가 한쪽은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치고 쭉 내려오고 아람은 요단강 동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이제 이기게 된 것이죠.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런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뭡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벌받았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 명을 죽였더라. 하루 동안 12만 명을 죽였다. 이 베가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잖아. 북이스라엘 왕. 그 사람이 하루 만에 12만 죽였습니다. 이건요. 사람이 여러분들 쉽게 죽지 않거든요. 특별히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는다는 것은 쉽게 죽지 않아요. 일일이 칼로 쳐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12만 명이요?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한 줄로 서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칼로 칠 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맞고 싸우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2만 명입니다. 이게 뭐냐? 이것은 자연적인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지금 벌을 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루 만에 죽을 숫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막상막하의 군인인데 막상막하의 군인이 그냥 아무런 무기 없이 살려고 당하는 게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은 것이죠. 여러분 유태인들이 독일한테 가스에 죽을 때요 이런 가스통에다 집어넣고 매일 연탄 그 가스를 넣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도 하루에 죽이는 숫자가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최대 6천 명이에요. 최대 6천 명. 왜냐 그럼 뭐 장치해야지 그것도 있지 끌고 나가야 되지 6천 명이 최대였어요. 그냥 무방비로 죽이는 사람들도. 그런데 12만 명을 하루아침 죽인다. 그것도 다들 여기서 뭐랍니까? 하루 동안 용사예요. 용사가 누구예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를 12만 명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었다라는 것이죠. 벌을 줬다. 아주 자연적인 형태의 사망이 아니다. 7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국내 대신 아스감과 총리 대신 엘간을 죽였다. 뭡니까? 에브라임 용사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용사. 북이스라엘 용사 중에 시글이에요. 장군이에요. 남유다의 왕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많이. 그것도 남유다의 대신들을 많이 죽였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안 될 사람은 그냥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이 죄들은 항상 더 자극적인 죄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더 자극적인 죄를 짓고 그래서 우상 숭배 하다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인신 제사까지 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자녀들에게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억압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강하게 하게 되면 더 반발력을 심해서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자꾸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자녀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죄에 대한 결과물을 자꾸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민을 가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러면은요, 이 자녀들은 영어 실력이 금방 늡니다. 금방 느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아이들을 영어 때문에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 갈 거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영어를 잘하냐면요. 걔네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숙제를 내야 되니까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숙제를 내려면 영어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고급진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학교 강의를 되기 때문에 영어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역으로 어른들이 가잖아요. 숙제를 낼 일이 없어요, 영어를. 여러분도 지금도 뭐 여기다가 써서 내는 것은 교회에서 책 읽고 쓰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독후감 같은 거. 어른 돼서는 숙제를 낼 일이 없고 어른 돼서는 공부를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죽어도 안 늘어요. 어른 돼 가면. 일단 그 사람이 대학교를 딱 졸업할 때부터는 영어가 늘 리가 없어요. 미국 가면. 글쎄 그때부터 가면요. 이 여자 나이 25세 가잖아요. 여자 나이 25세 가고 대학을 다 졸업하고 25세 딱 갔어요. 그리고 40년 살아도 영어 못해요. 잘. 가지 마세요. 영어 가봐야 안 됩니다. 거기 부대끼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맥도날드나 이런 간단한 마트 가서는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공공장소에 뭐 구청이나 시청 가서 공적인 업무 절대로 못 봅니다. 절대로 못 봐요. 병원 절대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그 의사가 무슨 말 하는지 절대로 몰라요. 거기 40년 살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가는 사람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자녀들은 영어를 잘해가지고 한국말이 이제 서툴러요. 서투르면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가 더 좋아요. 엄마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럼 엄마 아빠의 교훈을 자녀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걸 몰라요. 이걸. 얘가 영어만 여러분 미국 노숙자도 영어 잘하고요. 미국 마약쟁이도 영어 잘하고 미국 갱스터도 영어 잘합니다. 그거 영어 잘한 게 뭐 대수입니까? 대수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LA에만 200만 명이에요. LA에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영어 잘합니다. 그런 애들 뭔 우리나라 다 필요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이의 내면이잖아요. 근데 자녀를 데리고 가지고 내면 손도 못 댄다니까 나중에. 엄마는 한국말밖에 못해.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뭐예요? 영어가 편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깊숙한 이야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아이들 영어 때문에 이민 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작은 걸 얻기 위해서 엄청난 큰 인생을 잃어버린다고. 그럼 미국 가게 되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되느냐? 시간이 되긴 뭐가 됩니까? 우리 아내가 지금 미국 살고 있는데 월세가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월세가.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편하냐? 편하기는 미국은 뭐든지 후졌어! 이렇게 나한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것은 아이들 내면이지 외적인 영혼이 수학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이 중요한 건데 부모들의 신앙 교육을 전혀 시킬 수가 없는 게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1.5세대 이런 애들. 엄마는 절대 영어는 안 되고 있죠.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섣불리 그 영어 하나 때문에 미국 간다? 아이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 1.5세대 영원한 꿈은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제 주변에 1.5세 목사들 많거든요. 미국에서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가서 미국 살다가 대학교 나와서 신학까지 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목회한 사람 제 친구 중에 꽤 많아요. 내가 그랬어요. 야 지금 목회도 지지리도 안 돼서 다시 미국 가서 목회해라. 그러면 내 미쳤어? 아주 백인들 그 뚱뚱한 애들만 봐서 지겨워. 얼마나 중학교 때부터 알게 모르게 천시당하는지 몰라요. 그 눈빛에서 제가 옛날에 약간 실수했더니 백인 여자가 딱 째려면서 I'm sorry, that's okay?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막 싸대기를 한 대 날리고 싶은데 그건 싸대기 날릴 수는 없고 너무너무 좀 징후하는 눈빛 있잖아요. 약간의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리고 동양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쩝쩝거린다든지 막 밥 먹을 때 사람 지나갈 때 서양 사람 문을 열어주고 먼저 들어가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이렇게 열어주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마트 가더라도 그냥 문 열고 쓱 들어가면 뒷사람들이 아유 저 동양 놈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불편합니다. 거기 사는데. 그런데 이 자녀들의 내면을 만져줄 수 없는 상태로 딱 미국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잘 듣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엄마 아빠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게헨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은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어떤 지식적인 두뇌도 중요하지만 이 정서적, 영적, 신앙적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남유다가 아하스 왕을 통하여 사방에서 우상이 만들어지고 설치가 되고 산당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또 이 외적의 침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또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육체적인 번영과 육체적인 재미와 육체적인 어떤 명예들은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일 걸 꼭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야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김우병 권사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그 손길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또 오랫동안 즐거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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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